창세기를 1장을 이렇게 오래도록 해보신 기억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렇게 들어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다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서 전체를 보시면 되고 이 성경 하나하나의 그림들 속에서 우리가 그 성경 전체의 그림들을 하나씩 찾아가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완성해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로 이것들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성경에 보면 아랫물과 윗물 이렇게 나뉜다라고 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5절까지는 한 단어 한 단어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래도 조금 빨라질 겁니다. 네, 근데 그 상황을 우리가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 7절, 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궁창에 대해서 그리고 아랫물과 윗물에 대해서 오늘 둘째 날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질문입니다. 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궁창을 사이에 두고 물이 아랫물과 윗물로 나뉘었다 했어요. 아랫물과 윗물로 나뉘었다. 하늘을 중심으로 아랫물, 땅에 있는 물과 위에 있는 물, 하늘의 물을 나누셨다. 지금 하늘에 물이 있어요? 뭐 노아의 홍수 때 다 쏟아져가지고 아랫물만 있고 윗물은 없을까요? 지금도 우리 눈에 우리의 차원의 세계에는 아랫물, 윗물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담으신 이 차원의 세계 안에 아랫물, 윗물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랫물과 윗물을 흐르게 하셨을까요? 나뉘게 하셨을까요? 그 궁창을 중심으로 아랫물과 윗물을 놓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한번 궁금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랫물, 윗물 이 뭘 의미할까? 이거 우리가 궁금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궁금해야 돼요. 왜 나누셨을까를 궁금해하셔야 하는 거예요. 아랫물의 의미는 뭐고 윗물의 의미는 뭘까를 궁금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떤 상태인지 모양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 누구도 아랫물, 윗물을 확인한 사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밖에 없었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랫물, 윗물을 어떻게 하시기로? 나누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 희한한 건 어땠어요? 빛이 있으라 하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근데 아랫물, 윗물을 나뉘는 상태에서는 좋았더라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죠. 아랫물, 윗물을 나뉠 때는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네. 아랫물, 윗물을 나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 하지 않으세요. 빛이 있으라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매이는 그 순간은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어요. 왜? 결국이 뭐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결국 십자가까지 달려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건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근데 아랫물, 윗물로 나뉘는 걸 보시고는 어때요? 어떤 형태인지 어떤 모양인지 어떤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어떤 형태인지 모양인지는 궁금하기는 하지만 그냥 안 궁금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롭습니다.
그래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 아랫물과 윗물이 무엇을 상징하고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성경에서 아랫물과 윗물이 만나는 상황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아랫물과 윗물이 뭔지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아랫물과 윗물이 만나는 사건. 노아가 6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땅에서 기쁨의 샘이 터졌어요. 그렇죠? 아래에서는 기쁨의 샘이 터졌어요. 위에서는 하늘의 창이. 자, 아랫물과 윗물이 만나니까 어떤 난리가 나요? 네, 심판이야. 네, 심판이 임합니다. 네. 아랫물과 윗물이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랫물과 윗물은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만나버렸어요? 네, 세상에 죄가 가득했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이 하나님은 어떤 세상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당신의 백성과 하나님이 교제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 세상에 뭐가 가득했어요? 죄로 가득해지니까 어떤 사건이 터져요? 하나님이 아랫물과 윗물로 나뉜 물이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이 멸망. 네, 다 멸망하죠. 하나님이 노아를 징시키지 않았으면 아랫물과 윗물이 만나면서 어떻게 돼요? 모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누구 때문에 만들었어요? 사람 때문에 만드셨어요.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들었어요. 그럼 누구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럼 오교 때문에 만든 거죠. 누구 때문에 만든 거예요? 준영이, 준서, 서지, 영국.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랫물과 윗물이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뭐가 관여하면? 죄가 관여하면 뭐가? 우리 인생의 아랫물과 윗물이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윗물과 아랫물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딱 멈춰요. 그 자리에서 딱 멈춰요. 멈춰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근데 은혜를 받아서 아랫물과 윗물이 나뉘는 사건이 다시 일어나죠. 그죠?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요, 아랫물과 윗물이 만나는 사건을 일으키면 안 돼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느 때 아랫물 가운데 죄가 관영해지면 위의 창에 윗물이 흘러서 세상의 모든 곳이 물로 가득하게 만드시는 사건을 벌인단 말이죠. 이게 한번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지만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뭐 하려고? 살리기 위해서 아랫물과 인생의 아랫물과 윗물이 만나는 사건을 만들어 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때요? 아랫물과 윗물이 만나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룻기에 보면 어때요? 나오미가 뭐하러 가죠? 아랫물이 이스라엘이 가뭄이 와가지고 농사를 못 지게 생겼어요. 그 농사를 못 짓는 상황이 됐을 때 나오미 어디로 가요? 물이 있다고 하는 이방 땅으로 가요. 근데 이방 땅으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우리 아랫물이 가뭄이 있어가지고 마르고 고통스러운 날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세상은요, 다른 곳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안 보는 순간 그것이 세상이 돼요. 네, 하나님을 보지 않는 순간 그곳이 세상이라니까요. 아무리 어려운 곳이어도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곳이 뭐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돼요. 네, 그래서 나오미가 갔어야 돼요? 안 갔어야 돼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방으로 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어요? 남편 잃고 두 아들 다 잃고 다 잊어버리고. 네. 누구? 며느리 룻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오미의 인생이 어땠어요? 가서 20년 가까이 살고 왔지만 그게 남은 거 뭐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다 잃었어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그의 시간이 흘렀어요? 멈췄어요? 멈춰버린 거예요. 멈춰버렸어요. 아랫물과 윗물이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아랫물과 윗물이 만나는 노아의 홍수 같은 심판의 그림인 경우가 있어요. 아랫물과 윗물이 만나는 경우가. 첫 번째 또 그렇게 봅시다. 바벨탑 사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임으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아랫물과 윗물이 만나니까 시간이 멈췄죠. 그죠? 시간은 흘러갔지만 그 인생의 시간은 멈춘 거예요. 그죠?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아랫물이 높이 하늘과 이제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노아의 홍수는 아랫물과 윗물이 같이 만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아랫물이 위로 막 올라가려고 그래. 네, 아랫물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보고 윗물이 내려오신 거예요.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멈추죠. 언어가. 엄마하고 아들의 언어가 달라져. 조하나 집사님은 오규야 했는데 오규가 랄랄랄라 이래. 어느 날 갑자기 네. 서진아 이랬는데 이래. 그러면 시간이 가요 안 가요? 그 시간은 멈춰버린 거예요. 네. 뭐 때문에 했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니까. 네. 아랫물과 윗물이 만나는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인간의 시간이 멈췄어요. 네. 인간이 이 아랫물이 자꾸 뭐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죄악 가운데 서지 않으면 하나님 가운데 서지 않으면 죄악 가운데 있으면 항상 아랫물과 윗물이 만나는 사건이 터지게 되어 있어요. 또 있어요. 여호와께서 곧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던 그 아브라함 때의 일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랫물이 뭘로 반영했어요? 죄로 가득했어요. 의인이 일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왜 살았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살았어요. 걔가 의인이어서 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산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은 또 의인이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의인으로 칭하게 하신 것뿐이에요. 네가 나를 믿으니? 라고 얘기했어요. 믿으니까 자꾸 따라가잖아요. 그죠? Follow me 하니까 따라가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한테 따라오라고 얘기하세요. 자꾸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만 바라보려고 하면 따라오라 명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루고 있어야 할 때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Follow me 할 때 따라가야 되는데 그 음성은 안 듣고 그냥 자꾸 소돔과 고모라 죄와 반영하는 곳으로 자꾸 하나님 안 보고 가니까 어때요? 그곳에 아랫물과 윗물이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죽음이 일어난 거죠. 죽음이. 이 경우는 어떤 거예요? 자꾸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위로. 아까 노아의 홍수도 어떻게 했어요? 죄가 자꾸 위로 올라가요.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바벨탑처럼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랫물을 향해 윗물이 확 내려와서 부딪히니까 완전 터져버린 거죠. 여기 소돔과 고모라도 자꾸 죄악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위에서 아랫물이 내려와 터져버린 거죠. 여러분, 아래에서 올라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아랫물에서 올라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네. 아랫물이 올라가면 성경 전체는요, 항상 이 이야기들로 담겨 있어요. 아래에서 자꾸 올라가면, 아래에서 올라간다는 얘기가 뭐예요? 죄가 관영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윗물이 내려와서 심판하는 그 그림으로 가득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의 해답은 뭐가 있어요? 아래에서 올라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도록 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축복의 사건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엘리야 또 있어요. 엘리야 또 있네. 아이고, 엘리야 또 있네. 엘리야 봐야 되겠네. 자, 어때요? 갈멜산에서 전투를 합니다. 1대 몇으로? 850으로 전투를 합니다. 근데 1대 850으로 전투하는 이 사건이 지금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어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어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왕인 시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남은 자 뭐 7천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거의 없잖아요. 다 엎드렸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다. 다 죽고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다 떠났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막 이러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제가 관영하니까. 1대 850으로. 오기와 1대 850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못 이기죠, 도저히. 1대 850으로 못 이겨요. 무당, 구타는 사람 다 모였어요. 피를 보면 사람들이 흥분하고 막 이렇게 긁어대고 막 이렇게 막 뛰고 그러면 카타르시스 막 올라와가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내릴 것처럼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불이 안 내려. 근데 어떻게 해요? 엘리야는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는 엎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앞에 그냥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간영했습니다. 엘리야가 대표로 엎드린 것 뿐이에요. 인간 모든 대표로, 죄인인 모든 대표로 엘리야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엎드리니까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 재물은 뭐예요? 죄의 값인 거예요. 죄의 값. 죄를 다 태워버리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엎드릴 때 이겨요. 근데 엎드릴 때 이기는데 뭐 때문에 윗물이 내려왔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내려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관영한 죄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의 죄가 관영한 죄가 이렇게 심판하고 용서할 거다라는 그 약속까지도 주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봐요, 안 봐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음날 바로. 네,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아랫물과 윗물이 만나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죽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1대 850으로 싸웠는데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1을 이긴 거예요. 1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니네 다 이기지만 지금은 참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 뿐이에요. 네, 아래에서 올라가야 될까요? 아니요. 아래에서 올라가면 안 돼요. 아래에서는 엎드리기. 아랫물과 윗물이 만나는데 축복의 시작인 경우들이 또 있어요. 축복의 시작인 그 아랫물과 윗물이 만나는 사건이 있어요. 자,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언제요? 이것도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 잘했어요? 아니요, 잘 못했어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네, 사기꾼인데 하나님이 뭐예요? 야곱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베델에서 하늘에서 먼저 내려오는 거예요. 네. 하늘에서 내려와서 오르락내리락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래에서 엎드려요. 그래서 야곱이 뭐 돼요? 축복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위에서 내려와야 된다니까요. 위에서 내려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엎드리셔야 됩니다. 네,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네,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네, 내 자손이 세상 모든 만물에 티끌같이 많아질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김종만 집사의 자손이 네? 티끌만큼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조한나 집사님 자손이 티끌만큼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뭐 오규가 그러면 티끌만큼 많이 낳아야 되냐 이런 거 아니고 서진이 그렇게 막 티끌만큼 많이 낳아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집사님과 집사님 가정을 통해 권사님 가정을 통해 믿는 자들이 티끌만큼 많아지기 하나님 백성이 더 그렇게 많아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는 젊은이들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엎드림을 통해서 세상에 여러분이 복받아 티끌만큼 많은 자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 축복의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환상을 보고 정말 능력의 사람들로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 자들이 돼야지. 그죠? 세상을 이기십시오. 여러분 죄가 이기지 못하도록 세상을 이기십시오.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네, 세상은 잘난 척하고 내가 잘났어,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거 해야 이기는 줄 아는데 그러면 안 돼요. 언제 이겨요? 엎드릴 때 이기게 하세요. 여러분 엎드리는 게 뭔지를 잘 고민하셔야 돼요.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착해지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을 보면 욕할 수도 있어요. 누구를 보고? 뒤집어 엎을 수도 있어요. 뭘 보고? 죄를 보고. 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아랫물과 윗물이 만나는 사건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사건은 뭐예요? 위에서 내려와야 돼. 근데 위에서 내려오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 엎드리는 거. 네. 근데 여기 들판이에요, 들판. 네. 지금 사기치고 도망가다가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의 하나님 보고 기도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제 모든 거 드리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 어떻게 했어요? 그 기도도 얼마나 간절하겠어. 그 형한테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면 내가 축복기도 받으면 내가 다 받을 줄 알았는데 형이 날 죽일까봐 도망가는 그 도망자의 심정이 어떻겠어. 그때 차가 있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빈털털이 그냥 하나 덜렁덜렁하고 그냥 가는 거야. 아무것도 없이 막 도망가. 길도 없어. 지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도둑 있어요 없어요? 가득해요 도둑이. 죽잖아.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엎드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안전하게 삼촌 집으로 가잖아요. 네. 외할아버지 집으로 가잖아요. 안전하게 간단 말이에요. 어느 때 엎드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조급할 때 만약에 오규야 전쟁이 막 일어나가지고 그 막 다 도망가야 될 상황인데 그 하나님을 찾을 그 마음이 누구한테 있겠니? 엎드리는 사람에게만 있다니까. 안 그러면 그 하나님은 뭐가 없어. 그냥 무조건 도망가기 바쁘지. 네. 저를 좀더 죽게 생각 하나님 때문에. 아무튼 그거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엎드리면서 우리의 엎드리면서 하늘에서 아랫물이 내려오는 윗물과 아랫물이 윗물에서 내려오는 사건이 있어요. 아래에서 올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0절에 보면 똑같은 메시지가 나와요. 어떻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시리라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건이 뭐예요? 네, 윗물이 아랫물로 내려온 사건이에요. 네. 인물 자체이신 그분이 생수 자체이신 그분이 내려오셨다니까요. 내려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근데 세상이 뭔가 잘해서 엎드려서 내려왔어요? 이 사건은요 그냥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에요.
이 사건은요, 누가 엎드렸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은요, 그냥 하나님이 계획하심, 그 하나님의 언약하심 하나 때문에 언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아들을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으로 너희를 구원할 거다라고 약속하신 그 한 번 하나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 속에 내려오신 거예요. 이 사건은 뭐예요? 그냥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힌트는 뭐예요? 우리가 엎드리면 내려오시는 그 사건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임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거지, 내가 엎드릴 힘이 있어서 엎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기도해야 돼요? 네, 하나님 엎드리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네, 하나님 엎드리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길거리에서 운전하다가 얼마나 우리가 안 엎드려요, 그죠? 제가 요즘 노력을 하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계속 나와요. 네. 이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막 이런 게 계속 나와요.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안 돼요? 계속 나와요. 가장 원초적인 그 여기 막 나오는 그 순간이 언제예요? 운전할 때. 왜요? 자기 생명이 내 옆에 누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 근데 나 혼자 타고 갈 때는 그래도 좀 참아져요. 근데 가족들이나 누굴 이렇게 타고 갈 때는 안 참아져 더. 왜? 좀 위험하다고 느끼니까.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게 운전해보니까 막 나오지. 그치? 그런다니까요. 왜? 나는 안전히 가고 싶은데 저것들이 막 이렇게 나와. 왜 그래요? 네, 원초적인 그 위험이 느껴지니까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주께서 내려오셨다. 윗물이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셨다 하는 이 사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윗물이 내려오는 사건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만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내려와요. 이거 아니면 안 내려와요. 근데 지금 이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한 번 경험했다고 계속 내려와요? 아니에요. 계속 엎드려요. 계속 내려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사건이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는 예수를 하리라 하는 이 사건은 방금 예수님 오신 사건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네, 그 사건을 설명하는 거고, 두 번째로 성령이 내려오는 사건이 있어요. 축복의 시작이에요. 네, 아까 뭐가 관영했을 때 죄가 관영하니까 뭐가 심판의 물로 만나잖아요. 그죠? 아래에서 위로 막 올라가니까. 근데 위에서 내려오는 사건이 있는데 그 위에서 내려오는 사건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 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내리시는 사건이 일어나죠. 아래물과 윗물이 이렇게 또 교차했어요. 어떤 은혜예요? 우리 홀로 내버려두시지 않겠다는 이제 하나님의 결정인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온전한 언약이고 예비하심이고 은혜인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윗물이신 성령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근데 언제 내려와요? 엎드렸어요. 여러분 500여 형제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엎드리다가 380명은 집으로 돌아가고 120명 남았어요. 120명 남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려왔어요. 내려와 버렸어요. 성령이 충만해 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 엎드려야 돼요? 네, 내려올 때까지 엎드려야 돼요. 그럼 죽을 때까지 엎드려야 되겠네. 왜요? 한 번 엎드렸다고 해서 계속 와요? 아니요. 한 번 엎드리면 계속 함께 하시지만 그분을 계속 봐야 나를 충만히 다스리시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 내려오면 이틀 전에 내려온 성령이 이틀 전에 내려온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온 거 맞으세요. 예, 오늘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함께 하시는 걸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봐야 그 충만함이 내게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그걸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까 다른 언어들로 얘기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서로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왜 못 알아들어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 무질서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 헤어지고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내려오면 다 알아듣기 시작해요. 외국어로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들리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윗물이 얼마나 큰 생명의 은혜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은혜의 샘물 윗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엎드려야 되는 거죠. 엎드려야 돼요. 왜요? 엎드려야 호수가 연결되니까. 네. 이 땅바닥으로 다 떨어져가지고 아랫물하고 윗물하고 섞이면 죽는다니까요. 그 물을 먹으면. 그런데 섞이기 전에 받아 먹어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랫물과 윗물의 사건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랫물과 윗물을 나뉘는데 좋아 보이지만 좋아 보이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당신이 직접 오셔서 죽어야 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아름답고 좋은 일이긴 하지만 어때요? 또 아랫물과 윗물이 만나면 심판해야 되는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좋더라 얘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윗물이 내려오는 사건이 축복인 사건은 어떤 사건? 우리 엎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그 경우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랫물과 윗물이 만나 축복의 시작인 경우가 바로 이런 거고. 근데 심판과 축복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또 있어요. 아랫물과 윗물이 만나는 심판과 축복의 사건이 또 있다니까요. 이 세 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심판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축복이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과 축복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예수님 재림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재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느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들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의 불 보는 곳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재림하시면 첫 번째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아랫물에 속한 자들이 다 어디로? 유황 불몰. 네, 주소지가 어디예요? 지옥. 지옥으로 던져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여기서 행위는 뭐예요? 믿음의 행위죠. 믿음의 행위들.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어디로 이미 떨어졌어요? 지옥으로. 근데 믿음의 행위들이 있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었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다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곳은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이렇게 불못으로 던져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국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네. 오직 어린 양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두 가지로 나뉘는 사건이 일어나요. 윗물과 아랫물이 만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마지막 재림의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다는 거예요? 심판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랫물과 윗물은 바로 이런 걸 상징해요. 심판과 축복의 사건, 지옥과 천국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랫물과 윗물을 나뉘는 걸 보시고 좋았더라 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요?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사랑하세요. 모든 인간을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모든 자들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어떻게 엎드리지 않으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불못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모든 지금까지의 한번 그 모든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부터 생각해 오시면서 계속 구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걸어가는 그 길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심판의 길인 것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아랫물 윗물 사건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어때요? 밤과 낮, 그 모든 질서들이 다 구조들이 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우리는 죄지만 어두운 가운데 엎드리면 빛으로 나가게 하실,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실 그 나라에 거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조가 이 속에 계속해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란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랫물과 윗물의 그 나님을 보고 윗물을 먹고 사는 생명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삶의 방식이 뭐냐는 거예요. 그 열매란 무엇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한테 요구한 것 큰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웃 사랑하는 게 무엇일까요? 네, 주의 복음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엎드린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엎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복음의 사람들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엎드리는 거예요. 사랑할 능력을 준비하는 거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윗물을 먹기 시작하니까 우리는 사랑할 능력을 쟁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기까지 우리를, 원수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돼요? 윗물을 먹고 살아가는 자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쟁취해야 돼요. 사랑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사랑할 힘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할 힘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뭐 다른 거 엎드렸다고 하니까 자꾸 그냥 하나님 앞에 제가 왔습니다. 엎드립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내 정말 할 때 운전할 때마다 하는 그거 뭐예요? 사랑할 힘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죽여도 사랑하니까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윗물을 먹는다고 말은 하지만 윗물을 먹어요? 아랫물만 먹어요? 자꾸 아랫물하고 윗물하고 아랫물 섞인 거 막 이렇게 퍼먹고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맨날 뭐해요? 맨날 다투고 싸우고 욕하고 지지고 볶고 난리죠. 그죠? 네. 근데 그거 누가 그렇게 해요? 마귀가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죠. 마귀가 자꾸 나를 속여서 내가 엎드렸지. 넘어지고 하긴 하지만 결국 누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엎드려야 되는데. 네, 엎드려야 되는데 사랑할 능력을 갖기 위해서 엎드려야 됩니다. 네. 운전하면서 이렇게 제일 쉬운 게 운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운전할 때만 안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삶의 모든 상황이 다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막 이렇게 올라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겨질 수 있도록 윗물을 먹는 자로서 우리가 윗물을 먹고 사는 자들로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성령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먹고 사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이 시간 뭘 해야 되냐? 사랑할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늘 넘어집니다. 그래서 늘 쓰러집니다. 그래서 늘 자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더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십자가 지기까지 그렇게 그 사랑 안에 내어지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날마다 주만 그 주님의 주시는 보혈을 먹고 마시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열매 맺기로 결정한 우리 친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온 우주적 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